오늘 성경 암송 대회 있는데 지난달에 해보셔서 아시죠? 힌트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나와서 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사야가 이 부름을 받는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특별한 선지자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가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부르는 거지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이런 부르심은 나랑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그저 성경의 한 이야기로 읽으면서 그냥 쓱 넘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모두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 에베소 교회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 하지 않았고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들 모두가 부름받은 자이고 또 소명에 맞게 무언가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한번 잠깐 불러볼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이 오늘 이사야서 6장을 좀 배경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좀 부르는 분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라 죄를 보내소서죠. 저는 이걸 좀 들으면서 그치, 우리가 이렇게 좀 소명받는 것을 좀 안 좋아하고 좀 두려워하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은 영화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영화부를 섬기다 보면은 영화부를 좀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을까봐 좀 겁이 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새로운 전도사가 자꾸 뭔가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는데 이게 뭔가 혹시 대가성은 아닐까? 좀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저한테 선물 안 받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어쩌다 행정교사를 하는 건 괜찮은데 혹시 반을 맡으라고 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사실 제일 근심이 되는 분들은 바로 임원을 맡은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계속 임원을 맡다가 어느 날 이 부장까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내가 꼭 선교사나 이 아이들 사역자로 좀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선생님들 중에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좀 집회를 다녀왔다고 하면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집회를 다녀오고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아무래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할까 봐 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나 막 부르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뭘 보고 부르겠어? 다시 생각을 해봐. 평소엔 내 자녀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생기고 예쁠 수가 없는데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자녀가 매우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이를 먹고 본인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당사자가 제일 떨립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젊을 때는 내가 20대 때는 모든 노력만 하고 또 열심히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보통 한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인생이 참 고달프고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다가 그 이직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직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왜 하필 나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지? 뭐 이러면서 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소명을 받자마자 바로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간 까닭이 이 본인의 소명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이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좀 부름을 받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뭐 사역자로 부름 받는 일도 그렇고 지금 내 자리에서 무언가를 좀 맡게 되는 일도 좀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처럼 부름 받는 일들을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 능력이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처럼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만 드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또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6장에서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입술이 깨끗하게 된 후에 나를 보내셔서 말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이사야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죄인인데 저는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르심을 거절했을 겁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이사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근거로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죠?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죄 때문에 이 부르심을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자격이 안 돼서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라면 뭐 내가 교회를 개척했거나 아니면 부서를 맡았을 때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쩌지? 뭐 이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맡은 성도들이라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면 어쩌지? 뭐 아니면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데 가족들이 시험하면 어쩌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볼 때 절대로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가장 적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사권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이 인사권자이면서 창조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고 또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를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운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가장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는 일종의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사야 본문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 느끼지 못했습니까?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렬함이 너무 부르심이 너무 강렬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사람들이 네 말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네 사역이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야라면 저는 그 부르심에 절대 응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사역이 실패한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사야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사야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씨앗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사역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씨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소명에 순종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그 사역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거룩한 씨앗을 예언을 했죠. 하지만 이사야는 살아생전에 그 거룩한 씨앗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죽고 나서 700년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씨앗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이랑 이미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를 근거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가 다 아시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알고 최종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그 과정만을 놓고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하던 유다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또 가장 믿었던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돈꾀를 맡았던 제자 한 명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정치 권력에 있어서도 또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실패,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소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섬김과 사역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이 소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던 사람이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또는 그 사역이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